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여러 가지를 우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보여지는 것, 가장 쉽게 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은 어떤 형상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다가 우리가 바라는 거, 또 우리의 사람들이 추구해 왔던 그런 것들을 그 형상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그 형상을 최고 극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에 담겨 있는 신이 절대자다. 이 형상에 이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는 것은 극대화를 해도 된다. 그리고 이 형상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원들을 담아서 이 형상을 더욱더 신처럼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내가 이것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숭배하는 대상을 숭배하기 전에 먼저는 그 우상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우상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보고서 찾아간 다음에 또 우상을 보고서 기도를 하고 우상 속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아내는 거죠. 그 우상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상이 말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우상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보는 것에 있어요.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우상을 보면서 여러 생각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이후에 말씀을 하시기를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고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보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큰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세상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우상들은 보이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보이는 존재로. 그리고 나서 이런 보이는 존재로 등장하는 수많은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그 우상을 또한 자기 가문으로 또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상을 금지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무엇을 주느냐 하면 끊임없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이제 점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상은 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to see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쉐마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들으라거든요. 곧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놓고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듣는 것을 곧 이 말씀을 hear 혹은 listen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의 역사는 흘러나오는 겁니다.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듣는 것에서 마침내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듣고 보고 나중에는 성령이 이제 예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모셔 들어가고 이 성령을 완전히 우리와 함께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변형산에서 예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왜 읽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의 이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가 이제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다른 어떤 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변형산에서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는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말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라, 내려가자, 이곳에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 억지로 만든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바램,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탐욕을 거기에 투사하고 그것으로부터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하나님과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운 관계, 기쁨의 관계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 나누는 것은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산에 내려가자 하신 것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궁극에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쁘게 하는 것,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하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구원으로 끝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 세상 곳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대신하여서 예수를 대신하여서 예수를 나타내기를, 예수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야 된다,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우리가 거닐고 있는 그 아골 골짜기 같은 그곳, 음부의 세계가 가득 차 있는 그곳,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그 아무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내려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문 밖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될 것도 아니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추기시고 가라 하시는 그 응답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가고 현장에 나아가고 가정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